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다른 내용들 쭉 있다가 그런 문구가 저한테 확 뭔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쭉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 한 문장이 뭔가 저를 되게 묵상하게 하고 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건 쉽지만 예수님께, 제가 여기다가 한 문구를 좀 더 추가하도록 하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는 쉬워요. 그죠? 그냥 가볍게 겉모습으로 주일날 그냥 교회 가고 뭐 종교적으로 믿는 것은 아마 쉬울 것이에요. 어디 가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근데 사실은 마음은요, 다 진심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다 진심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 내가 주님을, 교회 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죄가 많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길 수는 있어도 그 모습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런 내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께 내가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개그맨, 개그우먼, 이 단어를 만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유성 씨라는 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따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영상도 좀 잠깐 보겠지만 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 여러분 아세요? 이성미 씨가 이 전유성 씨를 38년 동안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38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오빠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그럼 꼭 안 나간다 그러고 불교가 더 좋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38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이 죽기 전에 병실에서 그렇게 자신의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도 이 자신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이 전유성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믿다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좀 쪽팔리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그동안 죄된 자신의 모습,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신의 모습에 찔려서 못 나간다라는 말이잖아요. 야,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뭐 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좀 아쉽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좀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내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이 이상은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크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저께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거의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며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신다. 자, 정말 맞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3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봐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 감정 따라 어느 때는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늘 그렇지만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늘 좋지만 않아.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은서야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나 교회 결석 안 했어 올해. 결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내 상황, 내 환경에 따라서 늘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늘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3부 예배 때 3부 예배 들으신 분들 계속 고동찬 목사님께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크게 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그 만족감,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서도 지난번에 예전에 보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목마르고 배가 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내가 배고프고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외롭고 삶이 고달파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듯이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 같은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과 게임과 뭐 쇼츠. 이번 주에 넷플 뭐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더 심하게 나가면 마약과 같은 그런, 끊임없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 계속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더 목마르고 사람은, 영혼은 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혼과 결혼을 5번이나, 여러분, 이혼과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이 여인이 누굴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채워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채워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냥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날 먹어라, 나를 마셔라. 자신에게서 와서 자신을 먹고 마시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님께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 있죠. 보여줘 봐봐. 하나님 보여줘 봐봐. 예수님 보여줘 봐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어때요?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음이 갑자기 강해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 떡을 먹은 사람이야. 그 생선 뜯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져서 늘 날마다 충만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그분께 직접 들었어요, 음성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음에도 그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생명의 떡,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눈으로 지금 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 2000년 후에 우리는 둘째치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나야, 나 윤석 목사야. 믿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의리인데. 나 윤석 목사라니까. 믿어? 뭐냐, 나 윤석 목사야. 나 윤희상 목사 아니고 윤석 목사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도 웃기지. 미친 것 같지? 당연히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게 또 안 믿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나라니까. 나야, 나 어저께 오병이어 준 사람. 나야, 나 바닷가에서 걸어온 사람이 그 사람 나라니까. 그런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음에도, 그걸 경험했음에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의사들은 알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걸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럼 결론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가 아는데 말을 안 듣는 그 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를 믿으면, 나를 먹으면 네가 살 텐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제발 좀 마셔라, 제발 좀 먹어라. 그런데도 안 먹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답답하죠, 이 사람들. 근데 그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봤잖아. 내 말씀을 늘 듣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특히 나를 포함해서 못된 신앙들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또 때로는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가 아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그런 세상이 주는 만족을 아직도 나는 왜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인,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걸 거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값지고 내 삶과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이 마지막 37절 말씀으로 참 마음이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괜찮아. 그래도 와. 다시 와.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 크게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크게 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데요. 타박하지 않는데요. 온 것으로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어제 이랬는데요. 주님, 지난주에 내 삶 아시잖아요. 주님, 지금 제 마음 아시잖아요. 괜찮아. 와. 내가 절대로 너를 내쫓지 않는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가는 일이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한 걸음 더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의 그 청년의 말처럼 우리가 제발 그냥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나의 죄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죄를 성령의 힘으로 이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이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약한 존재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가 꺼려진다면 그거 오늘 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 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더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께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나와라. 넌 내 말을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있죠. 그 가룟 유다는 늘 우리는 그 나쁜 놈의 새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걔는 배신자야. 걔는 못된 놈이야.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가요 진심으로 회개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봐봐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따라합시다. 스스로 뉘우쳐.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를 했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나 이거 갖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승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따라합시다. 네가 당하라. 다시 한번 내가 당하라. 크게 합시다. 내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 진 거 그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해결해야 돼. 너의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진 거, 네가 지금 연약한 거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웃겠다. 그거 문제 네 해결하고 나가. 마귀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죄를, 자기의 어떤 그 예수님을 판 엄청난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유다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더 부인했어요. 잘못의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저는 베드로가 더 커요. 그놈 자식이 더 나쁜 놈 자식이야. 근데 베드로는 울면서 왔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3번까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네가 당해라. 네가 해결해. 네가 이제까지 산 거 그거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살하는 것보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 낫다.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너 죽지 마. 그냥 와.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 찔려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파리가 이 심각한 순간에. 저도 목회자지만 지금 45년 살면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나도 내 삶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수없이 떠나갔다가, 근데 어느샌가 나는 못 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과거의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무 괴로웠어요, 때로는. 그리고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도 못 사는데 거짓말쟁이 같이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은 늘 동일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찔린다고 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최악의 모습 있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진짜 내가 보기에도 내 모습이 이게 아니다.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니까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요, 그냥 우리가 뭐 아는 교리적인 그게 아니라 나의 그 최악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하게 숨이 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내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내 훌륭한 모습 때문에 죽어도 그거는 나 때문에 누군가 죽는다라는 것이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이 말씀. 가룟 유다는 회개했지만 마귀들이 그 말, 네가 해결해라.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영원하게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의 우리의 연약함,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해결 방법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창녀들도 나오고 범죄자들도 나오고 살인자들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다 품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치 없이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지, 근데 또 넘어질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나오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